내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요한계시록 내러티브 우리 이야기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공개 이제 되고 그 일곱 이제 대접 재앙이 나오기 전에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와 두루마기 이야기,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부록처럼 중요한 계시, 이 중요한 계시가 일곱 재앙들이 세 번 반복되는데 그 재앙 사이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런 이제 비전은 긴장감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제시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각 책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요한계시록에 여러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한 형상의 천사가 등장했어요.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과 천사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 얼굴에 빛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보면 곤란하고 여기 분명히 천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씀을 보아서 이 예언은 좋은 소식으로 예견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은 이제 우리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 흐름을 보면, 이 문맥을 흐름을 보면 이제 그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이 예언은 좋은 소식으로 예견된다. 이 천사는 작은 책, 여기 이제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책을 들고 있는 것은 바로 바다와 땅입니다. 천사는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소리를 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니까 이제 마치 이제 그 지도에 우리가 본다면 한쪽은 이 지도에 우리가 거의 사실은 그 우리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에요. 바다예요. 3분의 1만 육지인데, 그러니까 한쪽은 어쨌든 바다에 발이 닿아 있고 한쪽은 이제 육지에 땅에 닿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컸던 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3절 보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 일곱은 이제 완전수를 말하는 거니까 일곱 우레, 7개의 우리가 천둥 같은 소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커다란 소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된 것이죠. 자, 요한은 이 말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지금 천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여기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천사는 하늘과 땅을 밟고 서 있으며, 자, 오른손은 뭐냐면 또 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서 이제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자, 6절, 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 7절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천사는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물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 그죠? 모든 생물들, 뭐 초목들 전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천사가 하늘과 땅을 밟고 서서 외치는 그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렇죠,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지고 또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비밀은 무엇이기에 천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선포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제2막이 이어졌습니다. 2막은 또 8절로 가볼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에게 가지라.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주라. 이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이죠. 요한이 천사가 이제 주는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으면 이 흥미로운 것은 입에는 매우 꿀처럼 달지만 그 배에는 먹고 난 다음에 그 배에 들어가서는 배에서는 쓸 것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10절 요한이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데 한번 보죠. 10절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천사가 말한 대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서는 아주 좀 꿀처럼 자랐는데 그 삼킨 후 배에서는 이게 마치 음식을 잘못 먹은 것처럼 크게 쓰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 언어가 나오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1막에 나왔던 천사의 모습과 같이 이 말씀도 올바른 해석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7인과 7나팔, 7대접재앙, 계시록의 3대 중요한, 이게 굉장히 분량도 많고 여러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는 인, 두 번째 7나팔재앙, 마지막에 7대접재앙. 시작. 7인, 나팔, 대접. 그리고 7개의 재앙이 이제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는 이제 부록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가령 7인과 7나팔재앙 사이에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이야기, 또 그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엄청난 장관, 그렇죠? 그 예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계시록은 다시 강조합니다. 묵시문항이기에 상징 언어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고 이 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자들 누구냐면 바로 이단들이. 왜 그러냐면 요걸 문자적으로 이용하면 쉽게 14만 4천 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대표적으로냐면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근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을 넘었어요. 그 뭐라고 그걸 말해야 돼요, 그럼? 아니,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정해 놓았는데 그들 수가 넘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가짜라는 거죠. 자, 구원받을 자들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가 바로 상징 언어 14만 4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이 수를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면 뭐냐, 완전수. 아까 7이 완전수듯이 14만 4천도 완전수. 자, 구원받을 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찬양을 불렀어요. 구원하심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었다. 7장 10절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을 넘는, 여러분 자 보세요, 셀 수 없는 무리, 이게 뭐 수백억 수천억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논쟁이 있잖아요. 지구가, 우리 인류 역사가 6천 년에 불과하냐. 이게 이렇게 과학 시대에 이거 참 여러분 우리 웃을 수 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서울신학대학 교수 한 명이 여러분 이제 제명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세계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 과학 시대에 무슨 여러분 이제 창조과학이라고, 창조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잣대로 교수를 여러분이 징계한다면 정말 세상이 웃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웃는 얘기. 이제 보면, 자, 우리가 이게 아담이 여러분 창조된 게 누가 6천 년 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이걸 못 박아놓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이. 그리고 막 거기에 이제 마치 여러분 뭐냐면 이제 틀을 세워놓고 해석을 하듯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2000년이고, 그리고 오늘까지 2000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21세기에 왜 종말론이 나왔냐면 이게 안식년, 요걸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6,000년이 지난 때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프레임을,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 꾀에 빠져서 잘못된 종말론이 우수수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얼마나 지금도 지혜가 부족한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서기 2024년인데, 자, 우리는 세계적으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2024년 하지만, 자, 과학력이 고고학계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올해가 2024년이 아니고 사실은 3년 내지 4년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여러분 그 신학계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세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과학처럼 이렇게 역사 기록에 꼬박꼬박 되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모전이 많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인류 역사가 그냥 이 창조과학이나 또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6,000년으로 못 바뀌는 어렵다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인구가. 그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또 얼마나 되고, 숫자가.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면, 저는 이 지구는 절대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이 지구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 중에도 이제 이 천체학, 그러니까 이제 우주 과학을 공부한 사람, 그 독서 모임이 잠깐 있었는데, 뭐 질문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질문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잠시 늦추는 바람에 시간 없어가지고 질문을 못했는데, 확실한 건 뭐냐? 우주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우주는 정말 광대하다. 얼마나 이 우주 광대하냐. 그렇잖아요. 이거 뭐 제가 가끔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이 우주가 광대한지. 그러니까 이 우주는 광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부터 이 땅에 살다 간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리고 그들의 구원받은 자들은 또 얼마나 되고, 그들이 여러분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제사를 아까 드릴 때에, 이제 이 비전 찬양을 부를 때에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편지를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어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가 이겼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 얘기만 하면 마음이 여러분 주눅들어. 그렇죠? 아이고, 아무리 종말 이야기지만,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3분의 1.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대 인구도 얘기해보고 80억, 3분의 1, 현재로 따지면 이 80억 가운데 27억이 죽어간다면
지난 한 주 사이도 우리 뭐 막 그 장마가 와고 그렇죠? 우리 경상도에서도 이렇게 북부지방에 또 한 명 돌아가시고 어른들 농수로 이거 비 오면 나가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 농수로 보러 갔다가 그냥 그 물에 휩쓸려서 지금도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러 죽어가잖아요. 예. 자, 일곱 나팔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비전을 주었다면, 자, 일곱 대접 재앙이 선포되기 전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비전,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 중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선포되기 전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또 사이에 몇 가지 비전이 한 번 더 제시되었습니다. 자, 계시록 기록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래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계시록 읽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몰아붙여봐요. 사람 여러분 이렇게 몰아붙이고 다구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편 더 몰아붙였다가 잠시 쉬게 해야 돼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수사하기, 하나님의 여러분 이 언어 기술이 정말 놀라운 거죠.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땅과 바다 모두에게 이른다. 우리가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다와 땅은 어디냐? 당시 로마가 절대 왕권으로 통치하던 바로 바다, 지중해죠, 지중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의미해요. 당시 세계에서는 로마의 절대 권력으로, 자, 보십시다. 당시 얼마나 로마가 군대죠, 옛날에. 지금 경찰이 있어요. 옛날에 군대가 다 했지. 지금 경찰과 여러분이 이제 군인이 구분되지만 옛날에 뭐 그거 있어. 다 군인들이지 뭐 경찰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세계를 점령하면서 이제 결국에 식민지 국가의 군사력을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치안 유지가 로마 군대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시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가 있었고 그리고 안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지만 절대 권력이 득세하면, 잘 들으세요, 절대 권력이 득세하면 거기 고통을 당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 상당수가 노예들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이 더 많았을까요? 노예가 더 많았을까요? 노예들이 훨씬 많았어요. 노예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소수 로마 시민들이 노예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었어요. 자, 고통당하던 노예들 가운데 주인에게서 도망쳐 돈을 많이 벌면 로마 시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돈이 무기니까, 옛날에 지금이나 그렇죠.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에돔 사람 그 헤롯이 여러분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건축에 안 능한 사람이에요. 건축에. 그래서 건축으로 돈을 벌지 모르지만 헤롯 대왕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뭐냐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황제요, 에돔 사람인데 내가 유대인들을 잘 압니다. 내가 유대인들 통치를 해볼 테니까 이 뇌물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뇌물을 줬는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뇌물을 헤롯이 많이 줬는지 로마 황제가 그냥 덥석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로마 황제가 보기에 유대 땅은 뭐 지금도 작지만 옛날에 로마 세계에서 그 작은 지역이니까 이제 허락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헤롯 대왕이 전체를 통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총독을 따로 파송을 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신문하던 천부장이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 때나 매를 맞지 않았어요. 그 신라와 더불어서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는 그가 아마 성령의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이제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왜? 하나님께서 간수장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사도들이 알고 사역을 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지식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도는 뭐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 천부장 후에 이제 자기를 때리려고 하니까 잠깐 나는 매를 맞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매를 맞을 만한 그 식민지 국가 시민이 아니야. 나는 로마 시민이야 하면서 이제 밝히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을 많이 주고서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서 로마 시민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말할 때 이 천부장이 군인, 당 천부장이면 성공한 사람이 천부장 이 장교가 놀라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요. 자, 로마 황제는 주기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로마의 강한 결집을 여러분 깨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왕도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서는 뭐냐면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일만 아니라 식민지 삼았던 우리나라나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까지 이 환태평양이라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제 황제 숭배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우리 여러분 이제 어른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기독교 성도들을 가운데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그렇죠.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우리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신 것처럼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더욱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겉으로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무도하게 통치하지만 실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땅과 바다를 통치하신다. 이 비전을 여러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 여러분 예언서는 이사야가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 시기상으로 이게 이제 문서 예언자라 이사야부터 말라기 문서를 남긴 예언자를 문서 예언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순서로는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말라기에 나오는데 그러나 가장 빠른 시기는 아모스예요. 아모스가 주전 8세기에 700년대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나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람. 그리고 모세도 선지자라 부르고 그리고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 최고의 선지자라고 칭찬을 하고 사무엘도 이제 선지자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에서 또 사무엘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왕정 시대가 되면서 뭐냐면 비로소 이게 문서 예언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아모스는 한참 뒤 사람이에요. 상당히 그 후대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아브라함도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 어두운 시대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루고 창세기 15장 6절 그거 중요한 거죠. 이제까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는 사람의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그래서 첫 심판이 뭐였어요? 에덴에 쫓겨나는 심판. 에덴 추방령. 그 다음에 심판은 뭡니까? 가인이 또 이제 아벨을 죽이니까 땅이 심판받. 그동안 땅에 없던 이제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리고 생산이 전에만큼 되지 않고 땅이 악화되는 거죠. 그러다가는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바벨탑 사건 나오고, 그렇죠?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사람이 또 죄를 범하니까 이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지금처럼 언어가 이렇게 많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어떻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사람이 죄 짓고 심판하면 남의 사람이 없으니까 돼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나중에 400년 뒤에 사람이니까 이거 또 다른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온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를 주은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 되는 것이고. 예. 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또 이루어지게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때까지 이루신 것처럼 이제 사도 요한에게 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를 이룰 것이다 선언하시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바다에,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는 당시 로마 통치 범위 아래 있는 세계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는 로마 땅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에 바로 하나님 통치 범위에 있다. 그러니까 나의 개인 내면 세계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작부터 모든 사람일까지 뭐냐면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는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먹을 때 맛은 꿀처럼 달았지만 뱃속에서는 썼다고 밝힙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일은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은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 내용, 전하는 말씀은 고통스럽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재앙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대개는 항상 시대를 떠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그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 얘기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배에 들어가서는 쓰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제 이렇게 배가 쓴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기 입으로 먹고 그리고 속에서 이게 경험되어져야 경험되어진다. 그게 말씀의 진국이 된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참 설교가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구나. 엉터리가 될 수 있구나. 사실이죠.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해야 돼. 여기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세례요한과 같이 예수님도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 최초의 예수님 이제 복음 선포입니다. 천사가 하늘과 땅을 밟고 서서 선포하도록 한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무소불의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순교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말기에 1937년도 총칼을 들고 여러분이 대구에서 총회를 했는데 대구에서 우리 교단 장로교 총회장에 여러분 일본 경찰이 총에다가 칼을 또 검도를 달고 왔어요. 이게 참 총만 들고 간 게 아니라 총의 끝에다가 칼까지 달고 왔단 말입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협해서 뭐냐면 신사참배는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누가 아니라고 그래 그걸 누가. 근데 총칼을 여러분이 이제 들고서 이제 위협을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래서 가장 여러분 치욕의 우리 교단 총회 이야기 우리 어른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되면 보통 굴복해. 그 자리에서 뭐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해이니까 그 총칼에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 그 총회장에 있었어요. 그 총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경지 목사님이 평생 뭐냐면 그거 회개한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이 희한하게 한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회개 안 해. 잘못 회개 안 해. 그 안에 종대가 몇 명 있었는데 그렇죠? 보면 자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소불위 권세를 부리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로마만 아니라 땅과 바다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는 바로 나이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것을 너희가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당시 그 순교 시대에 박해 시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여러분 누가 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협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금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람의 그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선언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이제 17절 18절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복음. 그리고 요한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모습이나 또 상징 언어 등을 사용해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이제 그렇죠. 알고 누리듯이 자,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이제 읽어가고 있어요. 이제 10장까지 읽었으니까 절반 가까이 지금 이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께 읽어가면 다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시대에 주 90년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살 것인가, 특히 로마 황제가 이렇게 박해 속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당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여러분이 이제 기준이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이제 넘어가야 우리 세상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우리를 통제하는 자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귀와 눈까지 여러분 입까지 통제하는 이들이 있어요. 위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가 당당할 것은 뭐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신앙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여러분 본체입니다.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신사참배 결의도 그랬지만
오죽하면 한 명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그래도 한 사람은 반론을 말했어야 하잖아요. 죽어도.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 오늘 우리도 얼마나 사탄이 여러분 뭐냐면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 뭐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가치 판단, 여러분 사고 체계, 가치관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게 교회라고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꾸 이게 세속주의 얘기예요. 세속주의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탄이 파는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모습이 즐비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이것을 계시라고 하며 이 책 이름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도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지만 구약으로 말하면 여기 사도 요한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땅과 바다 세계, 이 땅과 바다,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보세요. 각기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참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트럼프가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 나오는 거 보면 야, 이게 종말이다. 종말이다. 이제 참 기가 막힌. 참 미국도 참 고민이 많겠어요. 바이든은 나이가 많아서 지금 실수를 반복하고 나이가 많아서 아니 인물들이 많을 텐데 왜 늙은이 2명이 나와서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잘 당선돼야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안전하죠.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미국이니까 할 수 없어요. 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응원할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이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이 북서쪽으로 북쪽은 북한이고 북서쪽은 어디예요? 중국과 러시아, 그렇죠? 참 기가 막힌 나라들이에요. 각기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는 겁니다. 우리 이 북서쪽에 있는 이 3개국, 또 일본도 뭐 그런 면이 있는데, 자, 이런 악인들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지금은 뭐, 어이구, 그들의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 황제들의 역사를 보면서 로마 황제 위에 하나님 통치하신다. 이 사실을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 임금들에게,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세기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제니까 그래도 그냥 5년 참으면 되지. 지금도 2년 반쯤 지나가고 있잖아요. 2년 반쯤 돼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 뭐 5년 지나면 그만이지. 근데 중국과 러시아와 여러분 북한은 끝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까지 해먹을지 언제까지 이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할지. 지금 여러분 러시아의 군대들이 얼마나 죽어가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심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그 상상 이상으로 멈춰야 돼요. 한 사람의 이 악인 때문에 수십만 명이 지금 공개적으로만 50만인데 러시아 군대가 죽은 인원이 아마 그 공개되지 않은 수로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권력과 권세의 기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뿐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때로 우리가 목숨을 위협받는다.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빈내리 교회는 그렇게 또 오늘 나가고 있고요. 한 가지 우리가 이거 이러면 우리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 한 가지 지키면 아무 염려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지금 7 나팔재앙과 그리고 이제 7 마지막 대접재앙이 나오기 전에 또 이제 마치 중간 우리 이제
부록처럼 또 나오는 이야기가 특별한 이제 비전이 나오는데 지난 14만 4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던 저는 부록과 같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로마 황제가 으르렁거리면서 당시 초대교회를 목숨을 생명을 위협하면서 박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짜 이 땅과 그리고 바다를 밟고 있는 것은 바로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님 참으로 부름 받아서 통치한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 눈에는 우리의 가정 내에서 우리의 또 교회 내에서 또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직장 내에서 이 나라 안에서 온갖 악인들이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권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들로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그들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정말 좀 전에 미국 대선 얘기를 했지만 정말 걱정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제 미국이 될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도 지금 2년 반쯤 절반쯤 가까우는데 정말 이제 무질서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가 북서쪽으로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더 가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권세기에는 오래가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심을 잊지 말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통치의 이 땅 어떤 상황에도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온전할 것을 예수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한 기도 받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금요일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준비 잘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점심과 티타임 또 성경 공부로 교제 시간 그래서 교제 시간 온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장마와 무더위가 또 장마가 아직도 뭐 다다음 주까지 지금 이제 오랜만에 장마 기간을 보냈는데 또 피해도 없게 하시고 잘 이겨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손을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길 바라고 현장에서 오늘 화요일처럼 오늘도 전화기도로 짧게 우리가 이제 대화하며 기도할 선포할 때에 기다리는 많은 우리 환우들이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벌써 내일 주말이고 주일 준비가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잘 준비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시죠? 무더위가 또 아버지 장마가 이어지는데 이때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피해가 줄어들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길 바라고 나오며 하나님 이제 오늘도 우리가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도 또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전화기도를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그 모두를 기억하사 함께 하시고 주님은 고치시고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에 1시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선포하고 각자 기도하고 또 이제 9시 반부터 우리 현장에서는 먼저 또 안수기도 하고 또 9시 반부터 전화기도로 또 기다리는 분들 주님 참으로 이제 기도가 진행될 때 오늘 밤에 이 말씀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통치는 말씀으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임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포할 때에 사랑하사 함께 하시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세속주의에 사탄의 주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모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운데 반드시 이겨나가도록 영적 승리가 이룰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우리 선교할 수 있사오니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무너지는 한국 교단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시간 마지막 선포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여러분 터치하시고 여러분 손에 터치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각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하면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생수가 부어짐으로 기름 부음을 발명해서 지금 현장이나 가정이나 또 나중에 영상을 보는 이들 주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들 가운데 연약하면 지금 터치하고 머리 끝부터 저희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온 우리 오장육부 그리고 팔과 다리 사지 아버지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은 역사하고 계사오니 주여 오늘도 내가 아버님의 참으로 주인공이 되기를 겸손하게 갈망하면서 주를 바라며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사오니, 예수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했사오니,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만 아니라 지금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병든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타락해가는 세상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기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제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특별히 현장에 두 분이 지금 눈을 지금 아버님의 잠으로 감싸고 있는데 터치하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의 건조증은 사라질지어다. 눈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약품의 후유증은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후유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많은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기도만 하기도 하는데, 아버지 아시지요? 암 환자들의 후유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또 재발된 우리 집사님 지금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약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몸에 있는 암세포들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미도 이제 한 명, 두 명, 세 명씩 이제 소개했던 암세포들이 제거된 것처럼 아직 몸속에서 암세포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암세포는 몸체로부터 분리되어 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이제 암으로부터 자유하는 때가 이르게 하시고, 또 부작용으로 지금 고생하는 분들, 그 몸의 모든 부작용들은 염증의 부작용, 암세포의 부작용, 각종 몸에 이제 잘못된 것으로 생긴 여러 신경, 또 이제 등의 부작용으로 있어 모든 부작용들은 소멸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하는 들으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이 목부터 어깨로 또 아버지 등으로 해서 여러 피로도가 있는 우리의 모든 피로도는 사라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각기 약한 부분들을 지금 주께 구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강건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또 이 땅 바다 온 세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여서 우리가 안전한